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첫째인 신말과 탄자는 누구인가? 모두가 간과했던 영광의 복음.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죠. 그 천사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상태였을까요? 여호와께서도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8장이죠. 아브라함이 볼 때 사람 셋이 마주편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히브리어 이슈입니다. 이슈는 바로 뭐냐면 남자인데 복수예요. 남자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맨으로 번역했죠. 여호와와 두 천사가 모두 남자들로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자 천사는 없습니다. 모두 남자였어요. 그리고 물을 조금 가져다가 말을 씻기고 나무 아래 씻어서라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랬어요. 내 말대로. 여기 보면 they said.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냥 우리가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세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두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분 여호와시고 두 분은 수종드는 천사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사람인 천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호와와 천사들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들이 사람으로 왔다는 걸 우리가 주제해야 합니다. 여기는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천사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발을 씻으려고 해도 발을 씻을 수 없다. 씻으면 안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와 두 천사의 발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떡과 엉긴 젖과 우유와 송아지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y did eat.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와 두 천사가 이 떡도 먹고 엉긴 젖과 우유와 송아지 요리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분명히 두 천사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아브라함이 대접한 그 모든 음식들을 먹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 두 천사나 여호와가 사람의 겉모양만 있었다고 하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여호와뿐만 아니라 두 천사가 나는 천사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아니면 안 먹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접하는 것을 모두 다 먹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그 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소화기관의 모든 기능이 작동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두 천사가 실제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와 또 사람과 똑같은 내부적인 모든 기관과 장기들을 다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천사는 그냥 겉모양만 거중만 사람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장기와 기관들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넷째인에 이르기까지 둘째인 붉은 말은 전쟁, 검은 말은 기근, 청황색 말 사망은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첫째인을 뗄 때 신말과 탄자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었죠. 여기에 한번 주목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인을 뗄 때 신말과 그 탄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신말과 그 탄자의 그 누구인가 정체를 바라보게 될 때 네 가지 단서가 있죠. 첫째는 신말이고요. 하얀 말입니다. 둘째는 활인데 비나를 가졌고요. 셋째는 면류관을 받았고요. 넷째는 또 이기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네 가지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배드의 의미인가, 소극적인 의미인가, 부정적인 의미인가. 신말이 부정적이라고 하면 뒤에 나오는 것도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또 신말이 적극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 구세 의미라고 하면 뒤에 나오는 비날이나 또 면류관이나 이기고 이기라는 것도 구세 의미입니다. 마치 4차 방정식과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2개 이상의 의미를 밝히면, 찾으면 모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단서는요, 신말입니다. 신생말을 탔다고 하는 사실이죠. 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타고 하늘의 군대와 함께 오시는 분이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신말을 타셨어요. 붉은 말이든지 검은 말을 타지 않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는 분으로서 계시록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말 그 탄 자를 또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가장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는 분으로서 백마 신말을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신말을 타세요. 둘째, 하늘의 군대들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같이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러다 그랬습니다. 또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들도 백마를 타고 따른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를 따르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이죠. 그래서 시다는 의미는요, 깨끗하다 그런 뜻이고 정결하다 그런 뜻이고 또 의롭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뜻이면서 승리자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또 계시록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들에게 주어지는 옷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들이 어떤 옷을 입을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주님께서요, 이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따라서 의롭게 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의가 있는 성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다고 하는 것은 옳은 행실, 의롭다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인정한다는 뜻이고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6장을 보게 되면 이제 순교자들이 혼들이 하나님께 신원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하게 될 때 주께서 신 두루마리를 그들에게 주셔요. 그리고 아직 잠시 쉬되 더 쉬어라. 지금 순교자들이 쉬고 있습니다. 낙원에서 쭉 안식을 누리며 있어요. 그리고 신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계속해서 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는 5째 인을 뗄 때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 대환란의 때, 적그리스도의 때에 많은 순교자가 또 차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 정결함, 순수함, 승리, 또 하나님의 인정,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이 시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쓰여진지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사장들이 있죠. 제사장의 옷이 있습니다. 에봇의 속옷은 가는 배실 흰옷이에요. 출애굽기 28장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옷은 에봇의 겉옷은 청색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솔로몬의 성전 기둥의 재료는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왕상 5장 10절을 보면 백향목이라고 그랬습니다. 백향목인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 색깔이 휘어요. 그리고 향이 나는 나무예요. 그리고 아주 곱게 뻗은 나무죠. 곧다, 백향목은 고든 재료로서 기둥의 재료로 쓸 수가 있고요. 또 혀요. 시다는 것은 의롭다, 정결하다, 순수하다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었던 것처럼 향기가 있는 나무라는 사실이죠. 이 모든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배대의 의미가 아니라 구세의 의미입니다. 적극적인 의미라는 거죠. 또 붉은 말을 이제 탄 자가 칼을 받았고 검은 말을 탄 자가 이제 검은 말을 탄 자는 기근을 이제 의미하고 청황색 말 이제 창백한 색말은 사망으로 거짓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세 가지 모든 말들이 따라서 신말도 이렇게 가장하든지 허위가 아니라 그대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대 의미라는 좋은 의미, 적극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라는 것이지 결코 부정적인 의미,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둘째 단서인 면류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면류관은 어떤 의미입니까? 면류관은 주님이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말과 탄자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또 면류관을 주시고 스스로 받는 분이라는 결과가 되죠. 모순이에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쉽게 하면 이것은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면류관은 또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승리자에게 주시는 것인데, 또 상대적인 의미로 말한다고 하면 이 적그리스도는 면류관을 받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이미 반역으로 인해서 세상의 임금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께서 세상의 임금이라 그랬거든요. 임금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타락이죠. 그래서 그 마귀 사탄은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6장에 나오는 신말과 탄자가 면류관을 받는 것은 마귀와도 상관이 없고 적그리스도와도 관계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계시록 2장 1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고난받는 핍박받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함의 끝이 뭐냐면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바라봐야면 A crown of life예요. 생명의 면류, 영생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순교를 앞에 두고 나를 위해서 뭘 예배해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면류관은 적그리스도든지 악한 자들이 받을 수가 없고 성도들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해졌습니다. 닥트린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면류관 스테파노스는 믿음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표시며 왕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자장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장차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왕으로 다스리는 권세의 증거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 순교자 사도행전에서 스테반 집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스테반이라는 이름이 스테파노스의 면류관이라는 이름이에요. 면류관이라는 이름도 우리 주권적으로 주어진 거죠. 사도 이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다 함대히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죠. 그에게 바로 이런 스테파노스가 주어진 이름대로 살았고 주님께서 그것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단지 신자로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제자 삼으라는 것인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누가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아들에게. 왜 아들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다 성취하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때로부터 하늘의 일과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 께 있어요. 이 모든 심판하는 권세도 하나님께서 인자이신 그리스도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을 혼미케 해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말은 뭐냐면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면류관이 주어지고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은 뭐든 적그리스도든지 마귀든지 세상의 악한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입니까? 배드의 의미가 아니라 굿이에요. 굿의 의미입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아주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빈 활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활만 들었지 화살이 없다는 것입니다. 흰말과 탄자는 왜 화살이 없는 빈활을 들고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쭉 정체적인 공통점을 통해서 이것이 배드의 의미가 아니라 굿의 의미라는 것을 알았으면 적극적인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말이죠. 이 신말과 그 탄자가 적그리스도든지 이렇게 나쁜 자라고 하면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가장한다고 하면 비날이 아니라 올리브 잎사귀를 들고 있든지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손에 얹고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 뛰어난 계략군이 어떻게 해서 이제 비날을 들고 있냐 말이죠. 예, 부적절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승리를 예언한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입니다. 시편 45편. 고라자손이죠. 고라자손은 참 위대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아비가 모세를 대적하게 될 때 혈육을 따라 그 편에 들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죠.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은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시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을 이제 여기에 예언적으로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요 한 말씀을 보지만 5절 말씀만 보지만 전체적인 모든 시는 예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름다운 신비인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상고해보면 큰 주익이 있죠. 우리 시간 관계에서 이 관계된 것만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5편 5절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왕의 화살이 날카롭다는 거예요.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만민이 왕의 앞에서 엎드러지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왕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왕의 화살은 누구에게 쏜 것입니까? 왕의 원수입니다. 왕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세상 임금인 마귀예요. 사망 권세를 잡은 자, 죄의 사람, 아주 죄의 반역자, 대적자죠. 그러면 이 화살을 언제 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쏘셨다는 화살을 몇 번이나 쏘셨을까요? 참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 화살을 몇 번 쏘셨는가 이런 의문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도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은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번 죽으시고 두 번 죽으시고 10번 죽으시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영원한 능력이라는 사실, 왜?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그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십자가 효능은 전 시대에 걸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든 의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랬습니다. 이 통치자 권세들은 사단을 따르는 모든 악한 영들, 권세자들입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사람이 볼 때 실패의 표시고 연약함의 표시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 능력의 표시며 승리하여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한 번 있는 것처럼 화살도 한 번 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날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미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굳게 붙들고 있다는 거죠. 누가요? 신말과 그 탄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그 모든 효능을 굳게 믿고 그리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날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해를 해가지고요, 거짓된 평화다,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대 의미예요. 아주 좋은 의미의 적극적인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위에 굳게 서서 그것을 전하는 거지, 우리가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 세상의 말, 철학과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관점이었습니다. 나는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전하는 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네 번째로 신말과 그 탄자가 비날을 들고 이기려고 한다, 이 말을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여기 활을 가졌고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날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라고 예언적으로 노래된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복음을 위임받았죠.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냥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 마지막 피날레가 있는데 목표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중심,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신하들, 왕을 따르는 신실한 신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장차 왕들이 될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모든 복음을 전파하래요. 사실 만민이라는
것은 좀 적절치 않는데요. 이게 뭐냐면 원어상으로는 크리에이처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근데 왜 이렇게 번역했냐면 피조물은 모든 동식물과 우주를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식물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해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지 그래요. 만민, 사람들에게로 국한시켰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우리들이 변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한 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동식물계 우주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오늘 정상적이 아니에요. 죄로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게 될 때 타락한 사람 만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만물의 영장인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모든 온 우주 동식물계와 우주를 포함한 구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은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위임을 교회 신자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원수와 싸워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셨죠. 구속의 역사를 이미 성취하신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그냥 증거하고 그 안에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래서 빈활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쏘아진 화살, 그리스도의 구속을 성취를 근거로 해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고 그것을 믿게 될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전에 사도와 성도들이 승리하여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또 계속해서 전 시대에 걸쳐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을 전함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 이 시대에 우리들이 또 이것을 전함으로 인해 승리하고 또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전 시대에 걸친 모든 복음 증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성경은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로 개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실상을 말한다고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함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시대에 승리가 있었다고 하면 그 다음 시대에도 승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시대도 승리해야 되고 오늘날 우리도 승리해야 돼. 그래서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수국적인 의미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전 시대에 걸친 모든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다는 것은 이제 적극적인 의미죠. 면류관이 또 적극적인 의미예요. 성도들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의미였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기려고 한다는 것도 어떤 의미입니까? 배드의 의미가 아니라 굿이에요. 좋은 의미, 적극적인 의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오늘도 우리 싸우는 것은 비난을 들고 싸우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것을 들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오늘도 온전하게 우리에게 적극적인 의미로서 긍정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흰말과 그 탄자에 관계된 네 가지 시다, 또 활을 가졌다, 또 면류관,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긍정적인 의미였습니다. 같이 이와 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공통점을 갖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은 흰말과 그 탄자였죠. 두 번째 붉은 말과 탄자가 있고, 세 번째는 검은 말과 탄자가 있고, 넷째는 청황색 말, 창백한 말과 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붉은 말은 전쟁입니다. 칼을 가졌고 화평을 제한하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데 의의가 없어요. 검은 말도 기근입니다. 천칭을 들었는데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석 대에 한 데나리온이다. 그러면 기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창백한 말, 청황색 말은 사망을 가리킵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성경이 직접 사망이라고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의인화됐다는 거죠. 또 뒤를 따르는 자도 음부라고 직접 해석함으로 인해서 내인의 공통점은 의인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셋째, 넷째 말 모두 다 의인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말도 어떻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냐면 신말도 이게 긍정적인 의미인데 의인화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죠. 전도자다, 순교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접은 했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복음 증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말로부터 넷째 말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다 이렇게 의인화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바로 뭐냐면 성경은 그것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시대에 걸친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피나를 들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증거함으로 면류관 오늘도 하나님의 승리의 표시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첫째인으로부터 넷째인에 일어나는 공통점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컨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의인화됐어요. 의인화. 예, 고병찬 목사께서는 신말을 탄 자를 종말 사역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오류다라고 하면서 파란 바탕에 쓴 것은요, 그래도 근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약간 붉은색으로 표현했는데, 왜냐하면 의인화됐다는 것을 잘못 몰랐고요. 또 그 시기에 있어서도 그냥 대환란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류면서 파란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민병성 목사께서도요,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순교자들을 가리킨다. 신말과 그 탄자가요. 그래서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차이 있게. 왜냐하면 오류지만은 파란 바탕에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빨간 바탕이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순교자, 복음 증거와 순교자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시점으로 생각했냐면 마지막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순교자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이렇게 분별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성경을 정말 많이 연구하고 참고해서 근접한 그런 성경의 미닝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아주 귀한 분들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 추종자로 보지 않은 것이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로 보지 않았으면 모든 성경을 볼 때 이쪽인가 저쪽인가, 배대의 의미인가 구세의 의미인가,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것인가, 세상적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래길이 중요하거든요. 이 갈래길을 잘 갔습니다. 그 둘째는 뭐냐면 고병찬 목사께서도 종말 사역자, 민병성 목사께서도 적그리스도의 시대의 순교자를 보지 않았으면 공통점이 있죠. 이게 긍정적으로 본 면이 있어요. 근데 아쉬운 것이 뭐냐면 내인의 공통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의인화됐다는 것이고, 특별히 신말과 그 탄자에게 속한 네 가지 요소들 있죠. 시다, 둘째 면류관이 주어졌다, 빈화를 가졌다,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 모든 것이 아주 구세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해야 될 좋은 것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완전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오류가 신말과 그 탄자 첫째인을 뗄 때를 어느 시점으로 그냥 이렇게 고정해 버리냐면 대환란이라고 말해요. 계시록에서 대환란의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계시록 전체가 대환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때라고 이렇게 한정하는 그런 오류를 이제 범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좁지가 않고요, 아주 넓게 포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죠.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의 또 다른 면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그것은 대환란 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두 면이 있잖아요. 손등과 손바닥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보이는 부분은 은혜의 복이지만 그 내면은 영광의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죠. 사람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저 봐라, 그를 추종하는 저들이 다 저 연약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최고로 충성하게 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오늘도 보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류관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 당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은 뭐냐면 하늘이 열렸어요.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님이 일어서신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격려예요. 내적인 격려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 나쁜 악한 자들의 다 팔을 부러뜨리고 장님이 되게 하고 막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로 아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순교했고 승리한 것입니다. 면류관이 주어졌어요.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부모가 너는 면류관 승리자가 되어라,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름답게 살아가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교했습니다.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바울의 경험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닥트린인데 주의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그와 같이 충성하게 될 때 동일하게 이러한 의의 면류관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순교는 승리예요.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주어졌죠. 전 시대에 걸친 모든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시대에 걸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기려고 달려간다는 것은 그 이긴 사람이 베드로가 바울이 스데반이 또 이기려고 달려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겼고 그 후대의 모든 성도들이 또 이기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건 변함이 없어요. 서머나 교회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 죽도록 충성하게 될 때 그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언제 주는 거예요? 미래에 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왕으로 오실 때 그 자리 그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첫 번째인 신말과 그 탄자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요. 오늘도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승천 후부터 쭉 증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 시간의 제한에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첫째인 신말과 그 탄자는 어느 때의 사건인가, 그리고 첫째인으로부터 넷째인은 어느 때에 있는 일인가, 계시록의 어느 시점에 관한 일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오늘도 늘 우리가 고대하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져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죠. 전시대 걸친 모든 순교자는 우리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지혜자였어요. 승리자였어요.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같이 찬양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깊은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픈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구름 벗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 달리 돌아가신 주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신 주님,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다 이루셨고 오늘도 이것을 우리에게 분부함으로 모든 민족에게 또 모든 만민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오신 은혜의 복음이며 영광의 복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승천하신 후부터 모든 교회가 오늘도 각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충성하며 달려갔고 이겼고 멸관을 받았고 또 이기려고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도 영광의 복음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시록의 마지막 때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지혜가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값싼 복음이 아니라 영광의 복음 안에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을 세우는 축복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의 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둘째는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룬 책입니다. 셋째는 종교개혁 500주년 칭의론 논쟁의 코페르니쿠스적인 해법을 제시한 책이죠. 구원론과 칭의론을 다룬 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